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린 새해를 준비합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너무 어둡고 혼란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지구상에는 나라를 잃어버린 슬픈 민족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오랜 시간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를 보세요. 이들 소망을 잃어버린 채 나라를 잃고 비참한 나날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민족도 수 없는 내전을 겪고 침공을 당한 고난의 역사의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 10위의 경제가 성장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근현대사에 희생한 우리 어른들의 땀과 눈물과 희생의 대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당시 60년대만 해도요,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얼마인 줄 알아요? 82달러입니다. 지금 여러분 저 필리핀이나 라오스 같은 것보다 더 했던 거예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학교를 가면은 미군들이 준 그 큰 옷을 우리가 받아 입고 강냉이 가루를 주고, 그리고 그 우유를 딱딱하게 만들어서 주면은 겨울에 코가 이만큼 나오면 코를 또 빨아먹어요. 그러면 또 찝찝해. 그러면서 그걸 또 이빨로 긁어먹으면서 여기 왔던 우리 어렸던 60년대의 모습을 70세, 60대 후반의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외화를 벌기 위해 저 독일의 남자들은 광부로 갔습니다. 그리고 지하 1000m가 더 되는 막장에서 석탄을 캤어요. 여자들은 몇 개월 동안 짧은 기간 교육을 받고 간호사라는 이름을 붙여서 처음 가서 하는 일이 알코올로 시체를 닦으면서 그 유럽인의 거구를 그렇게 돈을 벌었던 거예요. 또 여러분, 월남 전쟁에서 수없는 피를 흘린 피값으로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우리 한국 경제의 성장의 밑거름이에요.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서 일어난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나라 내 조국을 사랑해야 합니다. 국력이 힘입니다. 국방이나 경제나 외교가 힘이 있어야 돼요. 자유와 평화가 있는 내 나라 내 조국을 소중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두 번째 나라랍니다. 놀라지도 않아? 첫 번째는 미국이고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두 번째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발전이나 여러 개 짧은 시간에. 그리고 중국, 그리고 일본이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혼란하고 어둡습니다. 경제가 발전해도 이념이 여러분 흔들리면 그 사회나 국가는 무너지고 맙니다. 월남이 그러했고 크메르가 그랬어요. 나라가 마치 나침반이 고장난 배처럼 지금 표류하고 있습니다. 탄핵 집회에 중국인들이 대거 참석을 한다는 보도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주권을 왜 사회주의 중국인들이 거기에 참여합니까?
택시들을 막 타는데 그 탄핵하는 데 간다는 거야, 중국인들이. 여러분, 국가의 운명을 가름하는 게 선거입니다. 그 선거에 이들에게 왜 투표권을 줍니까? 우리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일에 지금 우리가 필리핀이나 태국같이 우리보다 약한 아시아의 여러분 나라들도 거기서 태어나도 절대로 투표권을 안 줘요. 이게 나라가 어쩌다가 나라가 이렇게 되었는지 국민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의 나라의 국군을 어떻게 사회주의국가에 있는 그들이 어떻게 투표권을 가지고 행세를 하고 그들이 뭐 때문에 여기 와서 저걸 해요? 여러분, 지금 최저임금이라 해가지고 우리나 그들을 똑같이 하고 조금만 일을 더 시키면요, 그들을 해결사들이 있어가지고 더 고발을 하고 더 난리야. 우리나라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일이 비교가 돼. 해외 가서 골프를 쳐보면요, 네 사람이 캐디가 붙어도 우리나라 혼자 하는 캐디만도 못해. 이건 돈이 아까워. 일을 합니까? 이게 뭐 이게 지금 우리 의료보험 다 뺏어가고. 이거 정신 차려야 돼요. 자국민 보호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나라에서 받는 것에 10배 이상을 받아가는 거예요. 10배를. 그러니까 이걸 도대체가 나라의 중소기업이나 어려운 기업인들이 해나갈 수가 없도록 만들어서 이거 시스템 개조가 다 돼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국민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제발 지도자들은 우리 백성을 생각해야 돼요.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다음 세대의 민족의 미래를 고민하는 정말 그런 지도자들이 보여서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돼. 요새 정치 이것들이 썩어 빠진 것들, 난 국회의원 50명만 되면 충분하다고 봐. 무슨 놈의 월급을 많이 줘? 다 그거 뺏어와야지. 그들이 뭘 해? 그거 별거 아니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가관이 분명해야 돼요. 내 나라, 내 조국이라는, 그리고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지금은 원시 시대가 아니야,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에요. 한 번 나라가 무너지면 다시는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나라를 생각하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는 눈물이 저을지 몰라. 내 자식을 위해서는 울지 않았어요. 나라를 생각하면 어쩌다가 나라가 이럴까? 내가 머물던 이 시대에 더 좋은 나라, 축복의 나라, 다음 세대를 꿈꾸는 나라를 만들어야 할 텐데 이러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참 많았어요.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마친 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밤이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실 말씀이에요. 오늘 12절에 기도하던 밤에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네가 기도하는 지금 기도를 이미 네 기도를 들었다. 이미 벌써 내 기도를 들었다는 거야. 성전에 와서 밤에 기도하려는 그 마음을 갖고 찾아온 그 시간에 이미 내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밤은 고요한 밤입니다. 고요한 시간입니다. 조용히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깊은 기도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쩌면은 지치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밤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이란 말 자체가 고난의 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7년 동안 성전을 완성하면서
지금이나 그때나 백성들의 원성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지치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 밤에 성전을 완성하고 성전에 와서 그 밤에 기도하던 그 밤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의 현장에서 인생의 밤을 만날 때가 있을 것이에요. 때로는 건강에도 밤이 있고, 가정에도 밤이 있고, 사업에도 밤이 있고, 인생의 진로에도 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새해를 준비하고 있지만 새해라고 좋은 일만 있는 것 절대 아닙니다. 인생의 밤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린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밤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오늘 솔로몬에게 네 기도를 이미 들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인생의 밤을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고쳐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할 때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늘이 닫힐 때, 비를 내리지 않을 때나, 또 하나는 메뚜기 토산을 다 갉아먹을 때나, 전염병이 내 백성에게 창궐할 때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아니할 때 내가 열어주겠다. 여러분, 하늘이 닫히면 모든 게 막힌다는 말이에요. 인생의 복은 땅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여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셔서 땅을 기름지게 하소서. 이게 축복의 순서입니다. 하늘에 이슬이 내려야 땅이 기름지고 풍성한 포도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닫힌다는 말씀은 영적인 재앙입니다. 축복이 막힐 때입니다. 은혜가 막힐 때를 말합니다. 인생의 실패의 때입니다. 이럴 때에도 너희가 나를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힌 하늘을 열어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또 하나는 메뚜기 떼가 토산을 다 갉아먹을 때에도 나를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메뚜기 떼를 막아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메뚜기 떼가 곡식을 휩쓸고 갈 때 저 애굽 땅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꺾을 때에 메뚜기 떼 수십억 마리가 날아와서 모든 공식물을 다 갉아먹어 버렸어요. 무서운 메뚜기 재앙. 메뚜기 재앙을 오게도 하고 막기도 하시는 하나님. 내가 메뚜기 떼가 곡식을 휩쓰고 갈 때에도 내가 그것을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 떼가 휩쓸고 간다는 건 뭐예요? 지은 농사, 인생의 삶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요, 사업이 부도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재난을 만난 거예요. 이럴 때에도 너희가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그것을 막아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또한 전염병이 들 때에도 내가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염병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름 모를 질병들이 너무 많은 세상이에요. 사스,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반복되는 전염병이 갈수록 많아져요.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질병을 앞서가는 게 아니야. 또 다른 이름 모를 질병이 나타나 그걸 뒤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이런 전염병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개입되어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이 닫힐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비가 내리지 않을 때 비를 내려주시고, 전염병이 창궐할 때 전염병을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들에게 이것을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 보세요. 내 백성이, 여러분,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앞에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누구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저 하늘에서 듣고 모든 죄를 용서하고 너희들의 땅을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악한 일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하나님이 너희들의 길을 고쳐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먼저 악한 길을 정리해야 합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받는 게 아니라, 은혜는 먼저 악한 길을 정리하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 옷을 입으려면 지금 입고 있는 이 헌옷을 벗어야 새 옷을 갈아입을 수 있어요. 이 그릇 안에 이미 들어있는 것을 버려야 그 다음에 새 것을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 해를, 새해를 출발한다고 새해가 아닙니다. 마음이 새로워지고 결심이 새로워지고, 오늘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날 것을 떠나고 버릴 것을 버릴 때 새날을 맞이하고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준비합니다. 새해를 맞이합니다. 오늘 여러분, 버릴 것을 버렸습니까? 끊어야 할 악습관을 끊어버렸습니까? 오늘 정리할 것을 정리합니까? 옛 것을 가지고 새날을 맞이한들, 새해를 맞이한들, 그날이 새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내가 하늘이 닫힐 때 하늘을 열어주고 비가 멈출 때 길을 내려주고 전염병이 창궐할 때 그걸 막아주리니 너희는 먼저 악한 길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출발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늘이 닫힐 때에도, 전염병이 들 때에도, 나라가 혼란할 때도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삽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오늘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하나는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14절에 하늘이 닫힌 것도, 비가 내리는 것도, 그리고 전염병이 창궐한 것도 우연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하늘이 닫혔다고 했어요. 여러분, 죄는 관계를 파괴시키고 끊어놓고 단절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죄는 축복을 단절시킵니다. 죄는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아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우리 인생의 삶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막힌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길이 막힐 때에도, 인생에 비가 오지 않을 때에도, 메뚜기 떼가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갉아먹을 때에도, 전염병이 창궐해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해결 방법이 달라요.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요. 막혔던 혈관이 뚫리듯이 단절된 하나님의 영적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따라합시다, 땅을 고쳐주리라. 오늘 땅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14절 하반절에 너희가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누구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땅을 고쳐주리라. 여러분, 사람만 병드는 거 아니에요? 땅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타락을 하면 땅도 황폐해지는 걸 알아야 돼. 왜 그런 줄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만물을 인간을 위해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빗나갈 때 땅도 병이 든다는 거예요. 땅이란 말은 우리들이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은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이 땅은 여러분의 생업이에요. 이 사회요, 우리 민족이요, 지구촌이 땅입니다. 여러분, 땅이 바로 이런 우리 삶의 현장이, 사람이 영적으로 병들면 정신도 육체도 병들고 땅도 병들어서, 이 세상 땅도 병들어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먼저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된다. 그리고 강건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순서요, 진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삶의 현장이 비옥해야 돼. 거기에 비가 내리지 않고 하늘이 닫히면 황폐한 땅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을 고쳐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 땅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민족의 땅을 고쳐달라고, 내 가정을 고쳐달라고, 우리 삶의 현장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칠 수 있는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만이 정확히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죠. 어느 정비사가 중고차를 사가지고 하이웨이를 달리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고장난 차를 젊은이가 땀을 흘리면서 고치고 있는데, 마침 그 곁을 지나가던 한 노신사가 차를 세워놓고 한참을 쳐다보더니, 젊은이, 내가 좀 도와줄까? 아니요, 나는 차를 정비하는 정비사예요. 제가 고칠게요. 그래서 계속 보고 있는데 못 고치는 거예요. 그때 이 노신사가, 젊은이, 본넷을 열어봐. 의아해서 열었어요. 어딘가를 손으로 톡 치고 나더니 시동을 걸어보게. 시동을 걸었더니 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의아한 이 정비사는,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이 포드 자동차를 설계하고 만든 헨리 포드라네. 그렇습니다. 만든 사람만이 정확히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시계가 고장이 났든 자동차가 고장 났든 만든 곳으로 가면 정확하게 고쳐놓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고장 났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합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입니다. 만드신 하나님께로 가면 영혼도 고쳐주시고 마음도 고쳐주시고 육체도 가정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환경까지 고쳐주시는 거예요. 어느 새해 인생이 고장날 때 다른 곳에서 방황하며 절망하며 낙심하며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얼굴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오늘 하나님은 내 눈과 귀와 이름과 마음이 하나님 성전에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성전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야 돼. 하나님은 내 마음도 내 이름도 내 눈도 이 성전에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5절에 보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을 보십시오. 우리 1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제 이곳에서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라. 하나님의 눈으로 자세히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귀로 기울이신다는 말씀은 성전에 드리는 기도를 내가 다 응답하겠다는 약속이에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성전 예배가 이렇게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또한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눈이 있고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1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에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기가 어딥니까? 성전입니다. 내 이름이 항상 여기에 영원히 있음이라. 하나님의 눈도 마음도 이름도 항상 여기 성전에 있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전 중심한 삶이 하나님 중심한 삶인 거예요. 이게 믿음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법궤를 중심으로 12지파가 3지파씩 동서남북에 법궤를 중심으로 방향을 중심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법궤에서 구름 기둥이 떠오르고 불 기둥이 떠올라요.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같이 움직이는 거야. 이것이 뭐예요? 법궤를 중심한 삶, 하나님을 중심한 삶, 그리고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그 광야길을 낮에는 그 무서운 더위에 구름으로 덮어주시고 밤에는 그 추위에 여러분 불기둥으로 덮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은 가나안까지 그들에게를 인도하고 책임져 준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방향을 어디로 정합니까? 하나님께로 정하고 인생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 중심한 삶,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오면 사람도 성도라고 그래. 저 바깥의 사람들이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성도라고 하지 않아. 성전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들만을 성도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물건도 마이크도 똑같아도 성전 안에 들어오면 그건 하나님의 거예요. 성물이 되는 거예요. 이 강단도요, 성전 안에 드린 건 다 성물이 되는 거야. 오늘 여러분의 삶이 성전 중심으로, 그러면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살 때에 하나님은 영혼도 고쳐주시고 육체도 고쳐주시고 삶의 현장도 우리 민족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도 한 해를 다 마무리하고 이제 새해를 출발합니다. 주의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지난날의 쓴 기억들은 기억도 나지 않게 흘러간 물처럼 지워지게 하시고 감사한 것, 좋았던 것, 고마웠던 것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장애물을 만날 때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들의 길을 인도하리라고 했사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한국교회, 우리 민족 위에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